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7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생활 속에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감이 찾아들 때 드렸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77편을 보게 되면 자주 이런 그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 상황, 그런 것을 대할 때 시편 77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셨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신앙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음성으로 엘로힘께 내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음성으로 엘로힘을 향하였더니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부르짖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괴로워서 막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어떤 부르짖음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며 막 부르짖는 그 애절한 마음을 이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제발 좀 살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는 간구와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란만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2절부터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2절 앞부분에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다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죠. 환난 날, 밤에, 그리고 거절함. 원문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나의 비통한 날에 나는 주님을 세심하게 찾았도다. 나의 손을 밤에 쏟아놓기를 멈추지 않았도다. 나의 내패시는 숨 한 번도 깊이 쉬어보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 보세요. 나의 비통한 날에, 그 비통한 그 인생의 날을 지금 겪었다는 거예요. 그 비통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주님을 세심하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한 일을 경험하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의 손을 이 밤을 맞이해서 나의 손을 쏟아놓았다고 그랬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힘, 기력 이런 걸 뜻할 때 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밤에 다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비통함,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용을 쓰는 거죠. 힘을 다 쓰는 거죠. 밤중에 그 괴로워서 이리 척 저리 뒤척하는 것이죠. 그걸 한자 용어로는 전전반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온 힘을 다 쏟아놔도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나의 내패신은 숨 한 번도 깊이 쉬어보지 못하였구나. 그래도 이게 조금 한숨을 돌려야 되는데 한숨 돌릴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뭔가 괴로운 일이 찾아온 거예요.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원문은 엘로힘을 기억하며 나는 크게 부르짖었도다. 나는 탄식하였으며 기력이 다하여 호흡조차 힘들구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겪는 일이라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 아유 이놈의 팔자, 팔자도 세지. 그리고 그냥 한탄하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밤을 맞이하니까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가 막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이라고 하니까 가슴을 막 치는 것이죠. 심장을 막 도려내는 것이죠. 심령을 막 찢어내는 것이죠. 그게 탄식이죠. 그리고 기력이 다해서 호흡조차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런 그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힘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면 나만 겪는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으냐면 계산하는 사람. 난 참 싫어요. 그게 이제 돈 계산하고 또 자기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하고 계산하면서 믿는 사람 아주 피곤해요. 그죠?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게 참 좋아요. 며칠 전에 그 미국으로 가게 된 제 후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껏 살면서 참 그 와이프가 고맙대요. 물론 그 와이프가 한 결혼을 해서 지금 7년인가 8년이 됐는데 큰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거든요.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와이프를 볼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대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고마우니?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난 몰라도요. 내 와이프는요. 계산할 줄 모른대요. 계산할 줄. 그래서 그게 좋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모르니까 따지질 않지요. 계산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지 않지요. 그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면서 계속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의 괴로움을 또 표현하지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두 눈에 눈꺼풀을 꼭 붙들고 계시므로 잠 한숨도 자지 못해 말도 꺼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꺼풀을 이렇게 딱 붙잡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눈도 껌뻑껌뻑 못 거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한잠도 자지도 못했고 잠을 못 잤으니까 말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원문은 나는 예전의 날들을 곧 아주 오래된 연도들을 생각하였나이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 거예요.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자, 이건 원문으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나이다. 밤에 내가 현악기로 음악을 하였던 것을 나의 마음으로 한스러움을 곱씹으며 나의 영혼이 샅샅이 찾아 헤매었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와 같은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기뻐야 음악이 나오죠. 즐거워야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냥 온통 마음에 한스러움이 있으니까 그 한을 마음에 품고 그 인생을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샅샅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민을 했을까요?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거절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분이 다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계속해서 나를 이제 거절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막 고민이 되는 것이죠. 9절에 그 인자하심이, 8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인애 베푸심을 영영히 그쳐버리신 것인가? 옛날엔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더니 지금은 돌봐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 계속해 오시던 말씀을 그쳐버리신 것인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잊으신 것인가? 진노하심 때문에 그분의 깊은 애정을 닫아버리신 것일까? 자, 이 7절, 8절, 9절을 보면요, 막 가슴이 메어져요. 제가 이걸 어제 원문으로 쭉 보면서 막 이 가슴이 에어지더라고요. 야, 그렇지. 고난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런 생각이 나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요. 다른 건 까짓것 참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사람을 막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나오면은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 그것까지껏 잊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니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속에서 막 비분 통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1절에 10절이군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하나이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든 것이로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바뀌었다고 여기다니 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7절, 8절,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는데 가만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와요?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너무 환난이 심하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아서 나약해져서 내가 지금 병에 들은 거구나. 아니 세상에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바뀌었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종종 인용을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네. 내가 지나온 날들,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쫙 펼쳐졌다네. 나는 바닷가 해변을 이렇게 보았는데 모래가 쫙 갯벌이 나 있고 모래 사장이 돼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곳이라네. 내가 그 위를 걷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위에는 내가 지나온 날들에 걸어왔던 나의 발자국들이 쭉 나 있었다네.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나의 인생에 큰 밤을 맞이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큰 환난을 맞이했었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네.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주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의 인생의 환난의 날에, 나의 인생의 그 어려운 날에 어째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따져 물었다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며 하시는 말, 아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느니라. 그 시를 보면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요. 그 모래 위에 나 있던 두 개의 발자국은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지만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으세요. 이렇게 환난을 겪고 나면요. 뭐를 느끼냐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 이제 감당치 못할 게 없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왜 하나님이 이러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인들이 혹시 주변에 보이시면 이렇게 가르치세요. 타이르세요. 그러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겪든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수하리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야께서, 여기 또 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진실로 나는 과거에 당신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마땅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꾸 자기가 당한 처지, 형편, 환경 이런 걸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근심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마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여기 11절에 기억해야 마땅하나이다. 기억해야 마땅하나이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기이하고 크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는 목사님을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후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서 인생의 승리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떤 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묵상했어야 했나이다. 당신의 행동들을 사색했어야 했나이다. 그래요. 맞아요. 이분이 자기 환경과 처지만 보다 보니까 마음에 좌절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행적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을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것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골치 아파져요. 성경을 펼치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테이프가 있으면 설교 테이프라도 좀 틀어놓고 계속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일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지, 그 지나온 날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 시편 기자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